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를 궁금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만 이런 질문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떤 분에게도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저 하늘 끝에 있나? 아니면 저 바다 건너에 있을까? 아니면 저 땅 끝에 있을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뭘까? 라고 하는 것을 깊게 좀 생각해 보다가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말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슨 의미인가? 먼저 우리가 그 정확한 어떤 그 데피니션을 주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캐릭터를 좀 나누면서 차차적으로는 말이 되죠. 점차적으로 맞나요? 점차죠? 아무튼 알겠죠? 순차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차례차례대로 우리가 한번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차차적으로는 말이 아니죠. 예. 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있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천국 백성으로서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세계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관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맞겠죠? 예, 잘못 타입을 친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계속하면서 참 많은 마음의 고생을 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당했던 그런 그 환난과 고통이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아픔과 힘듦을 당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요? 그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은장색들이라고 하죠. 그 기념품 같은 거 또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안 사자 화가 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들의 그 생활에 위협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그 원인이 되는 것을 반드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를 하려고 노력을 해볼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자 우상에서 점점 멀어지자 은으로 만든 장식품도 되고 형상인 아데미 여신이나 아니면 신상을 사지 않았어요. 그러자 많은 그 에베소에서 그런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마 폭력을 행하기도 했을 거고 또 바울을 조롱하기도 했을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때에 내가 아시아에서 고난 받은 것을 너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내가 거기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아픔을 당했다. 우리는 그냥 문자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냥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힘들었었겠구나 라고 하겠지만 그 고난과 아픔은 엄청났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좀 이제 말을 할 때마다 과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죽을 뻔했어. 근데 진짜 보면은 하나도 아무것도 아닌데 나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뭐 여기 조금 아픈데 야 진짜 이거 아픔 때문에 나 진짜 어젯밤에 죽을 뻔했어. 그러면 진짜 알아보면 조금 덜 그 정도는 아닌데 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바울의 그 캐릭터를 살펴봐도 바울은 그렇게 과장을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바울의 고백이 나는 정말 아시아에서 죽을 것 같이 힘들었고 나를 정말 그 사형에 처하는 것 같은 그런 자리와 또 환경에 노출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정말 엄청난 아픔과 고난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힘듦을 바울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자, 그 경험을 한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말씀을 전했고 고린도도 교회를 세웠고 수도 없이 돌아다니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에 대한 그런 그 직분, 사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권위 이런 거를 무시하고 그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을 참 많이 전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그것을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는 동의하며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거부했던 일들은 참 고린도 지역에 많이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노력했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사 너희들에게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고난받은 것은 내가 사도의 자격이 없는 것이나 내가 모질이거나 아니면 어떤 것이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힘듦을 당하는 이 모든 것에서 나는 내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고 내 안에 중심되어서 모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내가 알기에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 모든 중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나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사도 바울은 이 12장 10절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나눴었지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약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해 보았고 내가 약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역사적인 사건과 그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다가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절대 아니 힘들어 때로는 죽을 것 같아요. 이전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제는 좀 나아졌지만 또 그 전에 당했던 고난보다는 작지만 고난 당할 때 우리는 또다시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에이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까 훌훌 털고 일어나 정말 뺨 맞지 않으면 당인 줄 알아야 돼요. 힘든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잘못하면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과 아픔은 누구에게나 힘듦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중요한 팩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나누었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질그릇에서 금그릇이 되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질그릇은 어디까지나 질그릇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질그릇에도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의 생명의 은혜가 담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자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가 질그릇과도 같은 사람이나
내 안에 그 크신 능력의 근원이시며 능력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낙심될 때에는 언제 우리가 낙심하던가요? 기대했던 것이 충족되지 않거나 기대했던 것이 아예 사그라져 버리거나 무엇인가를 원했지만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해 볼 때 낙심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있다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컸다가 작아지거나 작았다가 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자신이 금그릇과 같이 되는 소망을 가졌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이, 나는 질그릇이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사도 바울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었고 세계관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만 믿음으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거야 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는데도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언젠가는 믿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기쁩니다를 고백했던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동안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이 고정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 자, 오늘 본문을 시작은 바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겉사람은 무엇이고 속사람은 무엇인지를 좀 정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겉사람이 무엇이기에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일까? 쉽게 이것을 설명해 보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만지고 볼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현재의 상황을 겉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또한 그와 비교가 되어지는 속사람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을 어떻게 좀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해석을 해보면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도 몰라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점점 줄어지고 이제 갈 날이 조금 더 가까이 오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들은 더 새로워진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16절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조금 더 현실적이며 조금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그 중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 갈수록 내 관점과 시선이 바뀌고 있고 내 관점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변화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에 마이크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 모두가 지금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다 틀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저 마이크가 졌다고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이크 좋네. 되게 성능도 좋고 소리도 괜찮고 저 목소리를 마이크를 통해서 나오니까 이렇게 된다고? 훌륭해. 라는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이크가 거지 같아.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극단적인 어떤 그런 예지만 관점이라는 게 바로 이러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남을 위해서 어떨 때는 손해도 봐야 돼. 어떨 때는 내가 마음이 상하지만 내 마음의 상함을 극복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처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절제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겨나요.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대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만일 우리의 관점이 자꾸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생각이 들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무의식적이나 의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만 슬픈 일, 아픈 일이 당하면 곧바로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만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 마음에 낙심이 되어지거든요. 가까운 예로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관점이 이 세상에만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나. 그러면서 거기서 낙심이 되어져요. 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들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거를 가지고 아주 잘 사는데 나는 진짜 너무 초라한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이런 걸 갖췄는데 나는 없어? 비교하면서 분명히 거기에서 오는 낙심과 좌절감과 실패감이 내 마음을 짓누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가 있기에 이 세상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고 때로는 아픈 일 때문에 정말 처절하게 망가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다 아님을 알기에 영원한 생명 저 너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때로는 악함도 어두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기에 우리는 쉽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예로 제가 예를 들 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삶이 다이나마트하지 않아서 그냥 되게 단조롭기 때문에 어떤 많은 예가 잘 나오지 않지만 그냥 주워 들은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그 월드컵 축구 경기에 우리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아무튼 대한민국이 우리가 막 응원을 하는데 어떤 나라와 정말 축구 엄청 잘하는 나라가 어디 있지요? 아프리카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될 수 있고 브라질이 될 수 있고 아무튼 어떤 너무나 강한 나라랑 지금 붙었어요. 근데 막 극단적이게 가려면 한 4골 5골이 들어갔어요. 졌다. 이거는 누가 봐도 졌다. 근데 재방송이라면 결과가 6대5로 대한민국이 이긴 거를 알아요. 그렇게 알아도 정말 재미있게 보는 분들도 있고, 우와 하면서 막 스릴 넘치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결과를 아는데도 막. 그런데 우리가 그 결과를 안다면 중간중간에 오는 그 5대0이 되기까지 했던 그 아픔과 고난과 시련이 힘듦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를 안다면 그치 우리가 이겨 6대5로 이겨. 그러면 너무나 통쾌해요.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봐. 그러면 결국 6대5로 이길 거야. 아마 이런 거 같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축구 경기한 비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교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과연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관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려면 바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할 중에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거나 벗어난 것을 행하며 기뻐하려고 그러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마음에 불편함을 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정확한 기준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시며 행하시는 역할이 바로 그러해요.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행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가도록 나를 지도해 주시는 어떤 존재처럼 내 안에 느껴진다면 그러면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해 주시는가? 주 예수와 함께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관점이 바뀌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는 눈을 고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이거를 조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바로 이와 같아요. 현재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깐이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 세상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와 비교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완벽하신 나라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쇠퇴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관점이 이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고정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고정되어 있기에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 물론 당연히 힘들고 우리가 받는 고난이 하나도 안 힘들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끝은 그것이 아님을 알기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면 고난과 역경이 힘듦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이 말에는 굉장한 큰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로 인한 악함을 경험해요. 그것의 극단적인 끝은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 사망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누구나 할 것 없이 육체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면 사망, 죄의 마지막 관문인 사망을 다 통과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 나에게는 제발 좀 당연히 누구에게나 오지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죽음도 안 봤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도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마지막 관문 사망은 누구에게나 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모두에게는 다 찾아와요. 그러하지만 이 세상의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망이라도 죄의 마지막 그 마지막 왕 같은 존재인 사망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떤 렌즈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것은 바로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이미 들어갔음을 바라보며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것이. 물론 낙심이 되어지고 낙심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원인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없어지지는 않아요. 끊임없이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모든 삶 속에 고난과 힘듦을 당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체도 살아나며 모든 것이 부활의 생명에 이르러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나라 안에,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육체적인 관점이나 보이는 세계에 고정되어져 있는 관점으로 보는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사고방식을 저항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저항하는 삶은 피곤하고 어려워요. 그냥 순리대로 따라가면 어쩌면 되게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너희의 육체적인 관점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저항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삶이 점점 좋아져서 부자가 되어지고 많은 힘을 가져서 한마디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절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처형돼서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저 사람의 삶은 참 비참하다. 그래서 저 사람의 삶의 의미가 뭐였을까? 라는 소리가 많이 있었을 것이. 그러함에도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은 나는 낙심하지 않으니 나의 약함 그 가운데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내 육체는 날마다 쇠퇴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던 것이. 사도 바울이 실패한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불쌍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세계의 관점으로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죽음을 통과하고 아픔을 통과하며 수도 없이 깨지고 망가지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그러한 연단과 고통이 있어야 하기에, 그것이 필요하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그런 모든 것을 두셨어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처럼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보다 못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만 하는 고통과 아픔과 현실의 삶의 무거움을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과 하나님의 모든 통치하심을 가운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 두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며 우리의 육체로 살아가는 삶 속에 무엇을 연습하게 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속한 사람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경험하게 하시며 작은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되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뭐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을지라도 언젠가 정말 커다란 나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은 왜 이 모양일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실패자인 것 같고 내가 하는 손에 되는 것마다 마이너스 손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여러분 괜찮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왜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의 관점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고정되어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영광에 심히 중하고 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계절이 바뀌어도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낙엽이 떨어지면 마음이 더 아플 때도 있고, 내 머리가 빠져서 숱이 없어지면 더더더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살이 쪄서 내 아름다웠던 몸매가 망가지면 더더욱 실망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있던 돈이 다 없어져서 야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는 삶이 올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더럽게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런 거는 아무 일도 아니라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런 일은 큰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나 괜찮은 이유는 우리의 관점이 영원한 세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잠시 잠깐 낙심해서 에이씨 큰일 났다, 다 끝난 것 같다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 어두운 중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괜찮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요. 이 말이 큰 도움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큰 도움은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 이 고백이 우리의 전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정말 슬퍼서 죽을 것 같고 낙심돼서 다 끝난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차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